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세를 떠나거나 세상을 덩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산중에 있지 않고 복잡한 도시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속세를 떠나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부름받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해내고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고 교회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 구별되고 의로운 삶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합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춰야 할 그 빛이 바로 착한 행실,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우리가 하는 말이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다른가? 우리의 삶과 말과 행실이 얼마나 의롭고 진실한가를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뭔가 다른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하고, 예수를 믿고 살면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외치지 않아도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삶이 전도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답게 그렇게 살면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잘못 살면 전도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저 인간 보면 교회 나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전도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삶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삭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같은 다른 족장들보다도 그의 생애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곽광을 받지도 못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 이삭에 관한 내용은 아직 2장밖에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삶이 가장 참 특이한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구나, 저 사람은 뭔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에 보실까요? 28절 말씀, 우리 다 잡았잖아요. 26장 28절 말씀. 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솔이 이삭을 찾아와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구나. 이제 너는 여호와께 무엇을 받은 자인가? 복을 받은 자. 우리가 당신을 보니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같은 유대 종족이 아니에요. 지금 이삭이 사는 그랄 땅의 블레셋과 군대 장관, 고관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이삭은 우리와 같이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들이 이삭을 보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이삭이 뭐 한 달, 2달 이렇게 지켜봤겠습니까? 그랄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사는 모습을, 삶을 오랫동안 지켜본 거예요. 수년 동안 같이 지켜보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첫째는 그의 범사가 형통하고 딸로 창대하여 감을 보았습니다. 12절에 보시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어? 고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많은 종들도 거느리게 되었다. 보세요. 흉년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 땅 그랄 땅에 와서 이삭이 한 일은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미국에 가서 세탁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삭은 그랄 땅에 와서 농사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 자, 그때부터 농사뿐 아니고 이삭이 하는 일들마다 잘되고 형통하여 창대해져 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보는 거예요. 매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랄 땅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거부가 된 거예요. 요즘 말하면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밀리너리가 됐다는 거예요. 뭐 이삭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수고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볼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많은 부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요.
여름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보면 미국에 올 때 200불 손에 들고 이민 가방, 그때 이민 가방이죠. 이민 가방 두세 개 들고 가족들이 들어오셔서 수십 년 동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여 많은 부를 얻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포들 가운데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고생 끝에 영어하라고 부도 없고 또 자식들도 잘 키워서 정말 이 미주루 사회에서 빛을 내는 자랑스러운 교포 2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미국 각 분야에 정치, 경제, 스포츠 모든 분야에 우리 2세들이 가서 얼마나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위상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일이에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첫 개각할 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인선되었던 김종훈 씨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이 김종훈 씨는 이 교포 1.5세대 벨 연구소 소장입니다. 제가 그분의 그 스토리 쭉 보니까 어릴 때 부모 따라서 이민 왔어요. 이민 와서 존 홉킨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메릴랜드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이분이 38살에 유리 시스템 통신 장비업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게 성성장부 막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40대에 미국의 400대 부자 안에 들어갈 정도로 부와 명성을 얻은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어요. 미국에서 성공했어요. 그리고는 한국에서 부르니까 조국에서 부르니까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남은 생을 이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조국 발전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결단하고 나간 거예요. 결과는 정부에서 결국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러분요, 유명 세대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특히 신앙 좋은 자녀들 중에서 조국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 미국과 세계를 빛낸 제2, 제3의 김종훈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지금 그런 인재들이 많아요. 지금 그 목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녀들이 잘되고 부와 지위와 근세를 얻는 것이 이게 개인의 영광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내 개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이름 자녀들이 잘되고 높아질 때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또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땀, 수고, 많은 헌신도 필요하지만 그게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면요, 이게 더블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됩니까? 남의 땅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큰 거부가 되어서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날 사람들이 이삭이 거부가 되어 그 많은 부를 누리고 잘 살게 된 것이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날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들뿐 아니라 이삭 자신도 그렇게 믿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모든 복이 여호와께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오늘 찬송했잖아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참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가정의 자녀들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사 이 땅에서 창성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요,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저 자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간증하게 주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들이 이삭에게서 본 것은 화평을 이루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랄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여서 그를 괴롭히고 그 땅에서 살 수 없도록 해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샘물의 그늘을 찾아서 우물을 이렇게 다 파놓으면 이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빼앗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어렵게 또 파놓으면 또 그들이 와서 빼앗아버립니다. 파놓으면 빼앗아버리고 막아버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유대사에서 우물은요 생명줄과 같고 소중한 재산입니다. 전부 다 광야지이기 때문에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그 우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생업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거랄 사람들이 우물을 막고 빼앗아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너는 여기 살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들에게 뭐 잘못했어요? 그를 해치기 않았고 그들의 잘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보다도 더 잘 살고 자꾸 강성해지는 이유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 부당인을 당하였지만은 이삭은 한 번도 보세요. 한 번도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빼앗으면 그냥 양반 줘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하면서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을 베풀며 그들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해보지 않으면요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래 해봤지만요 이민 초창기에 우리 한인들이 대개 흑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들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때 70년대 80년대 그때는 막 돈을 막 이렇게 끌었다잖아요. 그리고 한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이 흑인들이 시기를 하여서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게 가서 물건을 막 훔쳐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는 막 가게를 그냥 막 부수기도 하고 또 심하면 뭡니까? 총을 쏘기도 하고 막 칼로 찌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를 줍니까? 다 시기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두 부로 봐요. 어떤 흑인들이 자기들을 괴롭힐수록 막 이들을 미워하고 이 깜둥이하고 그냥 멸시하고, 그 다음에 맞서서 싸우면서 늘 이 흑인들과 원수같이 지내는 이런 교포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합니까? 이 흑인들을 형제같이 대해요. 형제같이 대하고 한국 음식도 막 이렇게 만들어주고 와서 먹으라고 그러고, 가끔씩 가다가 블락 파티 해가지고 막 그냥 파티도 벌여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옆에 있는 애들 보면 그냥 물건도 그냥 주고 물질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흑인 장학생, 흑인 학교에 장학생을 선정해서 장학금도 그 학교에 인근 학교에 기부하기도 하고, 흑인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선행을 베푸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이 흑인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포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김 장로는 그러시죠? 흑인들에게서 벌어들인 것을 흑인들에게 되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흑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가 와서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면 자기들이 나서서 막습니다.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 가게는 아무도 해치지 말라고 자기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리,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악을 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으로 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자행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부정을 하고 불법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정직하게 정말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막 욕을 한다고 해서 같이 욕을 하고 맞서서 싸울 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그런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선을 베풀고 사랑하는 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하고 나를 해치는 원수를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삭이 자기를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나를 시게 악으로 대하지만은 그들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지금 선으로 대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로 할지라도 그들과 화평하며 화목하게 지내가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삶을 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자, 역시 그 사람들은 다르구나. 감동을 받고 나중에는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까지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원수가 친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는요 절대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 차원 높은 정말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야, 역시 다르구나.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제발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전도예요. 이삭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거기 살지 못하도록 내어 쫓아놓고 어찌하여 지금 내게 왔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평화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들 지금 그 블레셋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들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면 그냥 이삭을 쫓아보낼 수가 있어요. 당장 나가게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요즘 트럼프가 나와가 뭡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땅에 불체자를 다 추방시키겠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요즘 앞으로 불체자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블레셋 땅이 자기 나라에 와서 이게 거부가 되는데 이삭인데 그 하나 그냥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야, 나 우리와 평화 계약을 맺자. 이삭과 평화 계약 맺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요, 그들이 두려운 것은 이삭이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운 것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아멘.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서 큰 거부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이삭을 건드리고 괴롭히면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벌하지 않을까 두려운 거죠. 참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얕잡아 보거나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투움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 이삭이. 할렐루야. 오늘 저 어른들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저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그런 인정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코리안이라고 에이시안이라고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절대 우리 무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세요. 저는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뭘 하십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 하나 여호와의 복을 받고 사는 것도 복이지만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하는 복의 부유자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해주는 복의 권한자들이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 하나 잘되고 내 하나 복보고 사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줄 사명을 받는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이 말은 뭡니까? 복덩어리가,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이 막 그냥 막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인하여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우리 배우자들, 우리 자녀들 가진 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좋은 배우, 며느리 좋은 사이가 들어와서 그들이 들어와서 이 가문이 그냥 빛이 나고 그냥 막 가슴이 막 살아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삭에게서 본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 제단 쌓는 삶입니다. 자, 이삭이 그랄 땅에서 부엘세바로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자, 지금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장막을 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장막도 치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단을 먼저 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제일 먼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 쌓는, 하나님이 제일 주는 사람.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 되고 좀 부해지고 잘 살게 되면 높아지면요 교만해지는 사람. 이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처음에는 막 겸손해 하더라도 그냥 조금만 이렇게 좀 뭔가 좀 가지고 좀 이렇게 넣으면요 저기 고개가 올라가요. 우쭐대요. 모든 게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자기가 큰 거 있는 것처럼 막 하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신명기 8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여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하신 거예요. 이 인간들 지금은 뭐 하나님 감사하고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잘 살게 되고 부유하고 졌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미리 경고를 주신 일.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잘 살고 부유해졌을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삭은 그들과 달랐던 거예요. 그날 땅에서 거부가 되어 이만한 부를 누리며 창대하게 된 것이,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장막도 치기 전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참 축복이지만 내가 받은 그 복을 영원히 지키며 내 당대뿐 아니라 내 후대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받은 복으로 끝이 나면, 당대로 끝나면요 그게 영원한 복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당대의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잘 믿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세요. 여러분 당대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강성해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바로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믿어야 돼요. 정말 바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계속 가해서 3대 3천대까지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고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명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